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438장입니다. 옛날 찬송가는 495장입니다. 우리 1절, 2절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빌레몬서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서 신약성경 335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8절부터 해서 17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 17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그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아주 담대하게 명령할 수도 있지만 우리 사이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그대에게 간청을 하려고 합니다. 나 바울은 이렇게 나이를 많이 먹은 사람이요 이제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로 또한 갇힌 몸입니다. 내가 갇혀 있는 동안에 얻은 아들 오네시모를 두고 그대에게 간청합니다. 나전에는 그대에게 쓸모없는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그대와 나에게 쓸모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를 그대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는 바로 내 마음입니다. 나는 그를 그대 곁에 두고 내가 복음을 위하여 갇혀 있는 동안에 그대를 대신해서 나에게 치중되게 하고 싶었으나 그대의 승낙이 없이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대가 선한 일을 마지못해서 하지 않고 자진해서 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남신 동안 그대를 떠날 것은 아마 그대로 영원히 그를 기쁘게 하게 될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부터는 그는 종으로서가 아니라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그대의 곁에 있을 것입니다. 특히 그가 나에게 그러하다면 그대에게는 육신으로나 주님 안에서나 더욱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대가 나를 동료로 생각하며 나를 맞이하듯이 그를 맞아 주십시오.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경에서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도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웃과의 관계에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쉬운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크신 마음으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해도 이해해 주십니다. 하지만 사람은 어떻습니까? 요즘 많은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일터에서 일하다 보면 일이 힘든 것이 아니라 사람이 힘들다, 그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처럼 우리를 이해해 주지 않습니다. 실수를 용납하지도 않습니다. 또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과 같이 이야기하다 보면 부딪히는 부분을 많이 발견합니다. 그래서 까다롭고 예민하며 불편한 사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사랑으로 대하는 것, 이것은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긍휼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해되지 않지만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불편함이 있어도 외면하지 않고 성격적으로 잘 맞지 않아도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읽은 빌레몬서는 이런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책을 통해서 내게 손해를 준 사람, 내게 해를 끼친 사람, 그 잘못한 사람과도 믿음 안에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라,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빌레몬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1절에서 3절을 보면 편지의 인사말이 나옵니다. 이 부분을 보면 편지를 쓰는 사람과 편지를 받는 사람이 나옵니다. 편지를 쓰는 사람은 바울과 디모데입니다. 그러면 받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랑하는 동역자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 그리고 아키포라고 합니다. 골로새서를 읽어보면요, 이 아키포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도 나옵니다. 너희의 동향 사람이라, 그런 말이 나와요. 그렇게 보면은 이 편지를 받는 빌레몬과 아비아와 아키포는 골로새에 살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절을 보면 그대의 집에 모이는 교회라는 말이 나옵니다. 빌레몬이라는 이분은 자기 집에서 교회로 모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빌레몬의 부인이 아비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들 이름이 아키포인 것 같습니다. 이들 모두는 신앙적으로 헌신된 사람입니다. 골로새서 4장 17절을 보면 아키포에게 받은 직분을 유의하여 완수하라,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아키포도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들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그런 말을 합니다. 5절을 보면 빌레몬에 대해서 나는 주 예수에 대한 그대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그대의 사랑에 관하여 듣고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분이죠. 그리고 7절, 성도들이 그대로 말미암아 마음에 생기를 얻었습니다. 성도들을 잘 섬기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8절부터 보면은 이 빌레몬에게 부탁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 부탁의 내용이 8절에서 22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부탁입니까? 10절을 보면 내가 갇혀있는 동안에 얻은 아들 오네시모를 두고 그대에게 간청합니다. 오네시모 문제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네시모가 어떤 사람일까요? 16절을 보면은 이 오네시모는 원래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레몬에게 큰 손해를 끼치고 도망을 쳤습니다. 도망쳐서 로마까지 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감옥에서 바울을 만났고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갇혀있는 동안에 얻은 아들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굉장히 아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12절을 보면 그는 바로 내 마음입니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마음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대로 보면은, 원어 그대로 보면 심장이라는 뜻입니다. 내 심장처럼 소중한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로마 법에 따르면은 도망친 종들에게는 중형이 내려졌습니다. 아주 엄격한 벌들이 내려졌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로마는 노예 제도를 사용하는 그런 국가였는데 노예가 도망치는 걸 자꾸 놔두면 이 제도가 붕괴가 되잖아요. 그래서 도망친 노예에게는 아주 엄격한 벌을 내렸습니다. 심지어 죄질이 안 좋을 경우에는 사형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그런 오네시모의 문제를 빌레몬에게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12절, 나는 그를 그대에게 돌려보냅니다. 도망친 종 오네시모를 다시 돌려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17절, 그대가 나를 동지로 생각하면 나를 맞이하듯이 그를 맞아주십시오. 오네시모를 벌하지 말고 사랑으로 맞아달라는 겁니다. 어떻게 맞아달라는가? 16절을 보면요, 이제부터는 그는 종으로서가 아니라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그대의 곁에 있을 것입니다.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지만은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사람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 곁에 사랑받는 형제로 그들을 섬기면서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를 믿음의 형제로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런 표현을 써요. 8절과 9절인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그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아주 담대하게 명령할 수도 있지만 우리 사이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그대에게 간청하려고 합니다.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바울과 빌레몬은 영적으로 굉장히 서로 아끼는 그런 사랑의 관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담대하게 명령할 수도 있다,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이 빌레몬은 자신의 영적 제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스승으로서 명령할 수도 있다. 하지만은 나는 그렇게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들을 아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청합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군가를
사랑으로 대한다는 게 무슨 것 같습니까? 그것은 예의를 갖추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은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무례가 뭡니까? 없을무 예의에. 예의가 없는 걸 무례라고 표현합니다. 사랑은 예의를 갖추는 겁니다. 흔히 친한 관계가 되면 말도 좀 편하게 할 수 있고 행동도 함부로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무례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습니다. 좋을 때는 무슨 농담을 주고받아도 괜찮은데 좀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 예의 없이 하는 농담들이 상처가 될 수가 있어요. 지금 바울은 친구 사이에도 격식을 갖춰야 된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은 제자이지만 그 제자라도 아끼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존중한다는 겁니다. 사랑은 이런 존중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존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관계가 오래 지속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3절과 14절을 보면 나는 그를 내 곁에 두고 내가 복음을 위하여 갇혀있는 동안에 그대를 대신해서 나에게 시중들게 하고 싶었으나 그대의 성낙이 없으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네시모는 이 감옥에서 복음을 믿고 난 후에 나이가 많은 이 바울을 감옥에서 도왔던 것 같습니다. 시중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네시모가 자기 옆에 있는 게 유익하고 좋다고 말을 해요. 하지만은 빌레몬 당신을 내가 아끼고 또 존중하기 때문에 그를 돌려보냅니다. 이 사람은 당신의 노예니까 당신에게 돌려보냅니다. 그 이야기예요. 9절을 보면요. 나 바울은 이렇게 나이를 많이 먹은 사람이요. 그런 말을 해요. 바울이 스스로 나이가 많다는 걸 밝히는 걸 보면 아마도 이 빌레몬보다는 꽤나 나이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편지가 바울이 로마 감옥에 1차로 갇혔을 때 쓴 것이라면 대략 바울의 나이는 60세 정도였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이 자기보다 많이 어리다. 또 영적 제자다. 그러면 이 오네시모가 내게 유익하니까 내 곁에 머물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편지 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당신의 노예였으니까 당신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를 사랑받는 형제로 대해 주십시오. 그렇게 정중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랑으로 누군가를 대한다는 게 어떤 것 같습니까? 사랑은 내 유익을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내 유익보다는 상대방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빌레몬이 손해보지 않도록 빌레몬의 그 형편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18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그는 오네시모입니다. 그가 그대에게 잘못한 것이 있거나 빚진 것이 있거든 그것을 내 앞으로 달아 놓아 주십시오. 나 바울이 친필로 이것을 씁니다. 내가 그것을 갚아주겠습니다. 이 빌레몬이 도망을 칠 때, 빌레몬이 아니라 오네시모가 도망을 칠 때 빌레몬에게 경제적인 피해를 끼치고 도망을 친 것 같아요. 돈을 가지고 도망을 쳤는지 아니면 주인의 그 일에 큰 피해를 끼쳤는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 자신이 오네시모 대신에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감옥에 있으니까 어쩌면은 바울은 이 손에 착고가 채워져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편지는 누가 말로 이렇게 하면 대필했을 것 같고 이게 내가 쓰는 편지입니다. 그걸 위해서 이 착고에 쓰인 채로 아마 이 서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친필로 서명하니까 이건 내가 책임진다는 말 맞습니다. 내가 갚아줄 테니까
그를 그냥 받아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한국 사람들은 친하면 굉장히 진짜 허물이 없잖아요. 그래서 친한 사이가 되면 남의 것도 내 것처럼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언젠가 제일교 부분이 한국에 와서 살면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내 것하고 남의 것에 대한 구분이 철저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내 걸 친구가 허락도 없이 사용하면 그 굉장히 무례한 행동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한국 와서 우리 식으로 말하면 베개에 산 거예요. 베개에 살다 보니까 이제 그 같이 사는 한국 사람하고 친해진 거죠. 둘이 친해졌습니다. 근데 그 집에 이제 베개 안에 냉장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내 물건을 넣어놨는데 그 친하다고 자기가 다 먹어버린 거예요. 이건 너무 불쾌하다. 왜 이렇게 예의가 없는지 모르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한국 분들한테는 이게 노말이죠. 친하면 좀 먹을 수도 있지. 같은 냉장고 쓰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분은 굉장히 화가 났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뭔 말이냐? 이 친한 관계에서 사랑으로 대한다. 이걸 생각할 때 여러분 배려가 굉장히 중요해요.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내 유익만 생각하면 이거 관계 깨집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야 돼요. 지금 바울이 그거예요. 빌레몬하고 굉장히 친한데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다. 내가 지금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이 오네시모를 날 섬기게 하면 저 빌레몬은 손해보는 거 아니냐. 그래서 돌려보내는 겁니다. 사랑은 내 유익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 이걸 우리가 배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해가 쌓이고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21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는 그대의 순종을 확신하며 이글을 씁니다. 나는 그대가 내가 말한 것 이상으로 해주리라는 것을 압니다. 오네시모에 대해서 부탁을 했잖아요. 때리지 말고, 잘못하고 도망쳤다고 때리지 말고 그냥 용서하고 좀 받아주십시오. 형제로 대해주십시오. 아마 당신은 믿음의 사람이라서 이 오네시모가 믿는 자로 돌아오면은 내가 부탁하는 것 이상으로 잘 대해줄 줄 믿습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기 뭐가 나옵니까? 오네시모에 대한 배려가 나오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 오네시모가 돌아가서 또 불편한 그런 상황에 처할까 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는 것은 이런 상대방의 유익과 배려가 바탕이 되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3절에서 25절은 편지를 마무리하는 그런 인사 내용입니다. 자, 빌레몬서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이 빌레몬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얻은 영적 아들 오네시모를 위해서 빌레몬에게 써준 편지입니다. 과거에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큰 잘못을 저지르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 오네시모를 용서해달라, 그리스도인으로 형제로 받아달라, 그렇게 부탁하는 게 이 편지의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편지를 읽다 보면 사랑이라는 게 뭔지를 알 수 있어요. 앞에서 우리 신앙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중요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 관계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 상대적인 거라서 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편지를 통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사랑의 관계, 이걸 어떻게 형성할 건가? 우리는 그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제자 빌레몬에게 당신은 믿음 안에서 오네시모를 용서해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예의를 갖추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를 존중한다는 거예요. 너가 내 제자지만 난 너를 존중한다. 그래서 예의를 갖춰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부자지만 그래도 이 오네시모는 당신의 종이었다. 그래서 당신에게 내가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 잘못한 거 있으면 그 오네시모가 당신에게 폐를 끼친 게 있으면 내가 갚아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편지를 읽으면서 우리 역시도 예의를 갖춰서 이 인간관계를 형성해야 된다. 또 인간관계가 아무리 친해도 내 유익보다는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주고 고려해줘야 된다. 그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빌레몬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입히고 도망친 노예, 좀 많이 화가 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업체를 운영을 합니다. 내가 고용한 종업원이 내게 큰 피해를 끼치고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그러면 두고두고 마음이 불편합니다. 생각이 나고 화가 납니다. 그런데 이런 그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면서 용서해달라 쉽지 않을 거예요. 우리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이 돌아와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기 쉽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 안에서 이걸 이루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용서해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굉장히 예의를 갖추고 또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교회 다니면서 저도 그렇고 그 용서 좀 하십시오 쉽게 이야기해요. 또 뭐 좀 이렇게 불편하면 왜 그러십니까? 좀 관계를 잘 하십시오. 사랑을 하십시오. 쉽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용서도 쉽지 않고요. 사랑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입장이 되어 보십시오. 내게 큰 피해를 끼치고 도망친 사람, 부도내고 도망친 사람, 그런 사람을 내가 그냥 받아줘.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 안에서 이런 일이 가능하려고 하면은 그 관계 속에 서로에 대한 존중과 예의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고려하는 그런 태도가 전제가 되어야 된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과 관계할 때 다른 사람에게 되도록이면 피해를 주면 안 됩니다. 뭐 용서 구할 일, 그런 일을 안 만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은 실수할 수 있고 또 용서 구할 일들이 생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상대방과 관계에서 존중의 마음, 그리고 그 사람의 입장을 먼저 고려하는 배려의 마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럴 때 이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진다. 오늘 성경 그걸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그대로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살아가면서 만나고 또 어떤 문제들이 생기고 늘 일상입니다. 그 속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사는 게 어떤 걸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쉽지 않은 일이지만은 용서와 사랑, 예의와 배려,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용서와 사랑, 예의와 배려, 이 단어를 기억하고 오늘 하루를 시작합시다. 주님, 내가 이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같이 기도해 봅시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89장입니다.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우리 1절 2절 부르겠습니다. 내가 늘 바라던 산빛을 찾은 곳
된 행실을 금고 머리 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도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니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니 물밀 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니.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고 주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옛 생활은 끊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도 살다 보면은 참 문제를 많이 만납니다. 특별히 인간관계 속에서 많은 문제를 만납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참 우리가 지혜롭게 살고 또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용서와 사랑, 예의와 배려 이런 단어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오늘 이 단어들을 되뇌이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용서의 삶, 또 사랑의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런 용서와 사랑이 가능하려고 하면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예의가 필요하고, 내 입장에서만 왜 용서 안 하느냐, 왜 사랑을 베풀지 않냐, 그게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 사람, 저 사람은 왜 저럴까, 그것을 고려하고 배려하고 그렇게 행동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봅니다. 주님, 예의와 배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런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정말 주님께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말씀한 그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신앙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는 걸 잘 압니다. 하나님, 그런데 때로는 쉽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주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용서와 사랑, 예의와 배려, 그 단어들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해 주셔서 성령님의 열매가 우리 안에 맺힐 때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용서와 사랑, 또 예의와 배려를 실천하며 살 수 있다는 것 잘 압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께 간청을 드립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움을 끼친 사람들, 우리에게 불편한 사람들 정말 용서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정말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가 신앙 안에서 존중하는 마음으로 사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의를 갖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기적인 태도로 내 입장만 고려하고 말하거나 내 중심으로 행동하거나 그러지 않고 상대방을 고려하며 배려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성품이 기본적으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이 작은 하루의 시간도 정말로 주님 믿는 사람으로 살고 싶사오니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서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기도하는 모든 분들 그 삶에 성령님의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랑의 삶, 정말 그런 삶들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형제 자매들 가운데 어려움 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건강에 어려움 겪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치유하심과 도와주심, 위로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